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함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누리게 될 말씀은요, 스가랴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이제 스바냐와 헷갈리기도 하는데 네, 지난주에 우리가 스바냐 학계 우리 함께 했었죠. 근데 이제 스가랴예요. 이제 스바냐하고 다른 거니까 헷갈리지 마시기 바라고, 이제 스가랴가 나왔으면요 구약이 다 끝난 겁니다. 이제 스가랴 뒤에는 말라기 한 권밖에 없습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구약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한 주간 스가랴 읽으시고 다음 한 주 동안 말라기 읽으시면 와, 우리가 8개월 만에 구약을 한번 다 읽게 되고 남은 이제 4개월 동안 신약을 한번 다 읽으면은 1년에 성경을 한번 읽는다는 멋진 도전에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스가랴서는 이제 흔히 이제 분량이 많은 대선지서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대선지서들 말고 분량이 이제 적은 그런 선지서들을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소선지서들 중에는 분량이 조금 있죠. 이제 호세아서가 좀 분량이 있었는데요. 14장까지 있었고 이제 스가랴도 14장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말라기는 또 4장밖에 되지 않는 분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밀린 구약의 부분들 이번 주 다음 주 2주 동안에 좀 바짝 읽으셔가지고 또 신약을 시작하기 전에 구약을 이렇게 산뜻하게 마치고서 신약을 출발하면 아주 기분이 상쾌하겠죠. 그래서 스가랴와 아직 못 읽으신 부분들을 잘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가랴라고 하는 성경책은요, 메시아의 책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계시록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왜 메시아의 책이라고 하냐면은 이 스가랴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아주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메시아의 책이라는 별명이 있고요. 구약의 계시록이라는 별명은 여러분 딱 들으시면 그렇구나라고 아실 수 있겠죠. 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과 그런 환상들, 하나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립니다. 주제는 시온을 기억하시는 여호와인데요. 시온은 이제 여러분 교회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신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한국에 있든 중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감찰하시는, 살피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한 주 동안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요한 키워드로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날, 그날과 같은 좀 계시록적인 종말적인 주제와 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신비로운 멋진 성경 스가랴서가 되겠습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우리 따라서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사실 때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늘 기억하고 계세요. 여기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건요,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그리워만 하는 거, 기억만 하는 거,
회상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감찰하신다는 건데요. 살피신다, 돌보신다, 보호하신다, 도와주신다는 의미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기억하고 계시면, 지금 쳐다보고 계시면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 딱 보고 계시면 문제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일산에 뭐 단지마다 다 재건축하고 싶어도요, 만약에 대통령이 딱 와가지고 여기 단지부터 재건축 시작하는 게 좋겠어 딱 한마디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게요, 안 크게요? 매우 큽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여러분의 하는 일들을 딱 보고 계시다가 무슨 문제, 어떤 악한 자가, 어떤 사단의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면서 까불지 마, 내 아들 괴롭히지 마, 우리 딸 이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구나라고 막 일이 이루어지게 해버리시면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외로워하실 필요도 없고 낙심하실 필요도 없고 당당하게 멋지게,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나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 딸이야 라는 그런 당당함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제 어려운 단어들로는 뭐 권념하신다, 감찰하신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고 계셔. 하나님 잠시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계속 보고 계셔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 데리고 여름에 피서 가면은 아이들 막 신난다고 물놀이 하는데, 아무리 뭐 구명조끼를 입혔든 뭐 만반의 태세를 했어도 아이가 물에서 놀고 있는데 한눈팔 부모는 없어요. 시선을 뗄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무슨 만반의 태세를 갖춰놨다고 해도 계속 보고 있어야지 돼요. 안 보는 것 같으면서도 다 보고 있는 게 부모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80이 되든 100살이 되든 하나님 앞에는요,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예요. 갓 태어난 것과 같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세요. 아까 우리도 시선이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이 먼저예요. 우리가 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돈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바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겠어요라고 오늘 고백을 해드렸지만은, 사실은 정말 진한 사랑의 눈빛의 원조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면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 시선 안에서 우리는요, 안전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아이들이요, 놀다가요, 부모가 조금 안 보이잖아요. 금방 불안해져서 못 놀고요. 아무리 재밌는 게 있어도 못 놀고요. 엄마 찾아 나섭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아빠 어디 갔어? 불안해서 그래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아무리 실컷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여러분 살게 하셨어도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두렵습니다. 외롭습니다. 무서워집니다. 나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집 지진 나면 어떡하지? 나 길 가고 있는데 차가 나한테 뛰어들면 어떡하지? 뭐 이 세상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일은 천지예요. 근데 나는 너무 한계가 분명한 인간인데, 피조물인데 하나님 없다. 그러면 와, 정말 뭐 매일 그럼 뭘로 버텨야 되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개발해낸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없을 때 버틸 수 있도록 술, 담배, 마약, 뭔가에 뿅 가 있으면 조금 알딸딸하게 이 세상을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로는 한계가 분명해요.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걸로 버티면요, 영혼육이 망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걸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들은요, 나를 지켜주고 의지가 되고 내 마음이 좀 막 용기가 생기고 하게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분명하고 잠깐밖에 안 가고 결국은 우리 영혼육을 해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건강하게 사랑하는 자녀들과 성도들과 오래도록 함께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다가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는 학계와 함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을 완성하도록 각성시키는 그런 역할을 맡았어요. 이또의 손자요 베레랴의 아들이라고 하는 설명이 붙어 있는 스가랴는요 제사장 족속인 레위 부족의 후손인데요 바벨론에서 출생했습니다. 태어나 보니 이미 출생부터가 망했어. 태어났더니 나라가 없어. 태어났는데 외국이야. 자기는 노예 신분이야. 나는 유대인이라는데 히브리인이라는데 나라가 없어. 바벨론에서 태어났는데 노예예요. 탄생부터가 아주 절망적이죠. 집안이 제사장 가문이면 뭐합니까? 나라가 망해서 제사가 없는데 성전이 다 무너져서 제사를 못 드리는데 쓸모없는 인간인 거예요. 제사를 못 드리는 제사장? 성전이 없는 제사장, 그 뭐 소용이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나라가 망해서 없고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를 못 드리는 제사장 가문에, 제사장 가문이라는 건 그거밖에 못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다른 직업 못 가져요. 그러니까 굶어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가지고 온 예물, 재물 중에 일부분을 제사장들이 먹으면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건데 나라가 없다, 성전이 없다, 제사가 없다. 그러면 그냥 굶어 죽어야 되는 존재, 고아와 과부와 같은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에도 기억하시고 감찰하시고 찾아가셔서 도와주시고 꿈을 주시고 믿음 주셔가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바벨론에서 비록 자랐지만은 믿음의 부모한테 믿음 잘 배우고 자라가지고 나의 하나님 되어서 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면서 너 이제 돌아가가지고 예루살렘에 내 성전을 다시 세울 때 반드시 내 백성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성전 짓다 포기하게 될 텐데 그때 다시 용기를 북돋아 세우는 일을 해라 라고 할 때 순종해서 간 사람 스가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태어난 거 무슨 여러분 출생이 어떻고 뭐 부모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가난이 어떻고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불행한 게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난 빽이 없어서 나는 출생부터가 글러먹어가지고 아니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안 되셔서 그런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출생 연고와 빈부와 뭐 얼마나 가방끈이 길든 짧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취하는 스가랴와 같은 멋진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안 잘생겼어도 잘생겼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제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지금 2명밖에 대답 안 했어. 내가 다 봐뒀어. 권사님 제 맛있는 거 사드릴 거예요. 진짜 이 사람들이 내가 좀 망가졌다고 말이야. 제가 알죠. 제 이제 거울 안 봐요. 별로 기분 안 좋거든. 근데 저는 제가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 아들이라서 제 영혼이, 제 정신이, 제 육체가 건강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 때. 근데요, 이 겉에 이거 생겨먹은 건 이 세상에 뭐 대한민국의 기준으로는 못생겼는 쪽에 들어갈지 몰라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함께인 인생이면요 뭔가 빛이 나요. 이상한 빛이 난다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엘리베이터 앞에 다른 교회 가시는 권사님을 만났어요. 아주 하얀 옷을 빼입으시고 우리 김동재 권사님처럼 아주 얼굴도 어떻게 뽀얗시고요. 화사하시고 소녀 같은 얼굴이신지 모르는데 안녕하세요. 딱 이제 10층에서 8층 뭐 이제 딱 1층까지 내려가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셔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죠. 그래도 마음이 없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생기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아 이거 보세요. 지금 권사님 눈이 침침하셔서 그래요. 여기 다 더러워요 지금요. 막 안 멋있어요 이제. 막 그랬는데 아 멋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랬죠. 속으로 사실은 저도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뭐 얼굴에 뭐가 들어온 게 있든 뭐 키가 점점 이제 뭐 허리가 굽으면서 작아지든 뭐 배가 좀 나오든 뭐 어쩌든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인 인생,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이상한 아우라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멋있지 싶은 뭔가가 있어요. 바라기는 그걸 다 장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부러워한 나도 저 사람 같이 살고 싶은데 은혜로운 교회 따라가 봐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게끔 여러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충분히 멋있고 아름다우신데 하나님과 함께라는 당당함만 여러분 딱 탑재가 되시면은 스가랴와 같이 어떤 뭐 출생과 환경과 형편과 상관없이 멋지게 살 수가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뭐 언제 쓰여졌을 것 같네, 국제 정세가 뭐 어땠던 것 같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여러분 별로 뭐 관심도 없으시죠? 뭐 넘어가.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다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짓고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는데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쓸모 있는 것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요. 성벽은 무너져서 근처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 에돔 족속, 애굽 족속이 마음대로 예루살렘 성내를 들락날락거리면서 약탈하고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바벨론에서 살다가 정말 내 조국이라고 하나님 성전 다시 세워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막 50년, 60년, 70년을 이미 바벨론에서 살았다는 거는 이제 거기서 완전히 터가 잡혔고 거기서 자녀들을 낳았고 이제 거기가 내 조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고레스라는 사람을 들어 올리시더니 이 고레스가 황제가 딱 바사의 황제가 딱 되더니 고레스 칙령을 내려가지고 우리 바사의 소수 민족들 중에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살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는 귀한 영을 딱 내려주면서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너희가 반드시 때가 차면 돌아가리라 하신 그때에 딱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나라가 망할 때부터 그걸 말씀해 놓으셨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았다고 해도 이미 여기 터가 잡혔고 여기 내 재산이 있고 여기 내 친구들이 있고 여기 내 직장이 있고 한데 여러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하게 어려운 거죠.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전부가 아닌 인생은 예루살렘으로 못 돌아갔어요. 그냥 계속 바벨론에서 살았어요. 대부분 바벨론에서 계속 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1번 부자, 2번 가난한 사람. 예. 바벨론에서 좀 한자리 하고 직업 좀 괜찮고 출세 좀 하고 재산 좀 모으고 거기서 좀 인정 좀 받게 된 사람들은요. 대부분 안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럼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거기에다가 뭘 쌓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출세하고 거기서 재산 모으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돌아가라고 하시면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려고 마음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고 기도를 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아무리 황제의 뭐 궁전 안에 있어도 뭐 느헤미야처럼요. 그런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뭐 재산이 많아도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재산 가지고 가서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돌아가야 되는데 아니 나 그냥 여기서 이제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래인 사람들은 안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사람들이 돌아갔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돌아갔더니 승승장구하고 좋은 그런 환경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은 황폐되어 있었고 쓸모 있는 것은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었고 성벽은 무너졌고 근처에 다른 족속들이
약탈하고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공격하고 성전 못 짓게 방해하고 살 수가 없는, 자식들 데리고 돌아갔는데 안전하게 살 수가 없는데 거기가 복되다고 하시네. 하나님께서. 뭐가 복된 건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로운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정말 안락하고 쾌적하고 설비 좋고 시스템 좋고 프로그램 좋고, 야 정말 복될 것 같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은 왜 은혜로운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야 너 내가 여기서 너랑 만날 거야, 여기가 복된 자리야라고 약속을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십니다. 빨리 더 복된 데로 가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때에 나를 은혜로운 교회로 부르셨는데 어떤 지금 상황이냐, 형편이냐, 부요하냐, 부족하냐, 유명하냐, 무명하냐, 에어컨이 빵빵하게 잘 나와서 지금 22도 정도 되면 참 얼마나 쾌적할까요? 아침부터 틀어놨는데도 25도. 저 에어컨이 이 공간을 감당하기에 조금 작은가 봐요. 여러분, 왜 은혜로운 교회를 섬기십니까? 이유가 분명하십니까? 그냥 그냥 멍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좋은 교회 많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로운 교회로서 살아가신다고 하면 이유가 분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온 사람들 정말 죽도록 고생했지만 힘들었지만은 느헤미야와 함께, 에스라와 함께,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짓고, 막 낮에는 일하고서 밤에는 보초 서고 하면서 내 새끼들 지키면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막 먹거리 찾아서 막 고생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도성이 되도록 충성하는 그분들의 그 삶은, 인생은 고되고 버거웠지만요, 여러분 그분들의 이름은 낱낱이 그 민족과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인생에, 그 자손들에게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들.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든데, 괴로운데, 가난해야 되는데, 고생해야 되는데, 잠 못 자야 되는데, 못 먹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내 이름으로 뭔가를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린 사람들, 하나님이 성경책에 이름만 기록해 놓으시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스가랴. 근데 뭐 아무나 막 다, 물론 모든 사람을 다 공평하게 태양빛에 비추시고 공기를 허락하시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만은 저는 그 정도로는 만족 못해요. 저는 아주 욕심꾸러기여서요. 그냥 모두에게 그냥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내리시는 그런 은혜, 그 정도로 저는 만족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을 하시는, 어미새가 날아와가지고 먹을 거 물고 날아왔는데요, 10마리 새끼가 짹짹거리고 입을 쫙쫙 벌려도 넣어주는 애는 하나예요. 저는요 욕심꾸러기여서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거고요, 금식할 거고요, 전도할 거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제 입에 물어오신 먹이를 넣어주는 자녀가 될 거예요. 물론 다른 자녀들이 다 죽던 말든 상관없다는 건 아니에요. 예, 저 한번 먹으면 옆에도 먹게 해주고 내 입에 있는 거 나눠도 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지만, 하여튼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이, 제 자녀들을 제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와 같으시기를, 그런 믿음이 우리 문직신 성도님에게 있으시다면, 아내와 하나뿐인 아들을 중국으로 먼 만리 타양에 보내놔도 내 아내와 내 아들은 하나님이 지금
책임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장 되셔서 기르시고 계셔라고 하는 믿음이 확신하시다면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경작할 자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들었고요. 황폐하고 황량한 토지에서 나오는 보잘것없는 소산으로는 배부르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한 생활을 계속해야지 됐고 적들은 약탈을 계속했어요. 그래도 바벨론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제 살 길부터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버리지 않았습니다. 돌아간 사람들, 내 집 세우는 것보다 성전 세우는 게 먼저 이미 분명했던 사람들, 내 인생 하나님 거라는 거, 내 자식 하나님 거라는 거, 내 돈 하나님 거라는 거, 내 시간 하나님 거라는 거 분명하게 고백됐던 사람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아무를 통해서나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나갈 때에 몇몇 소수만 지어나가는 그런 멋없는 교회가 아니기를, 하나님이 맡기신 대로 누구는 3만 원을, 누구는 300만 원을, 누구는 3억을, 누구는 300억을 드릴 수 있겠죠. 누구는 시간 중에 얼마를, 누구는 달란트와 은사 중에 얼마를.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반드시 동참하는 자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인생은 걱정하실 거 없어요. 영적인 우선권이 무너져 있던 당시의 예루살렘에 지도력을 다시 강화시키고 영적인 우선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그러한 말씀을 선포해야 됐던 스가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스가랴의 이제 한 주 동안 스가랴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 놀랍게도 스가랴서에는 희망과 약속의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무너진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서, 당시에 많은 가정들이 자기 집들부터 짓고 있었거든요. 성전 짓는 게 힘들고 괴롭고 부족하고 하니까 이제 일단 나부터 먹고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일단 내 새끼들 키울 집부터 하나 있어야 되겠어요. 성전은 그 다음에 할게요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틀렸어. 내 집부터 지어. 성전 중심으로 살아. 그래야 네 집이 지어진다. 근데 사실 네 집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은혜인데, 하나님 건데, 맡기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도록 하나님의 우선권을 존중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필요하신 집, 차, 자녀들 기르는데 필요한 모든 재산과 먹거리, 나아가야 될 길과 꿈과 비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때를 따라 풍족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막에서도 수백만 명을 40년 동안 배부르게 먹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의 대적들이 두려워 쳐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중심에 하나님 계신다면요,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이시길 축복합니다. 성공보다 하나님이시길 축복합니다. 인기보다 하나님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이에요. 승리예요. 쭉쭉쭉쭉 넘어가서 정결하게 하는 셈이, 오늘 찬양을 했는데 오늘 불렀던 찬송가 두 곡은 전부 스가랴의 말씀으로 영감을 얻은 그런 찬송가예요. 여러분 찬송가들은요, 많은 찬송가들이 말씀에서부터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찬송가들이 많습니다. 이제 오늘 헌금 봉헌 시간에 우리 문지신 성도님께서도 새로운 찬송, 직접 작사 작곡하신 찬양으로 특송을 해주실 건데,
우리 쭉 말씀 이렇게 함께 배워오고 읽어오다가 어느 주에 하박국 이제 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 문직신 성도님이 하박국에 대한 설교를 듣고 계시다가 영감이 떠오르셔가지고 그날에라는 찬양을 작곡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특송을 하실 건데 우리 문직신 성도님도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노래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다윗의 수많은 시가 찬송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게 젖어서 살아갈 때 놀라운 영감과 예술성과 창조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 노래로, 새로운 문화로, 새로운 꿈으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꼭 예술가들만 예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기도하다 보면, 말씀 듣다 보면은, 예배 드리다 보면 뭐가 막 떠올라. 내 지금 일하고 있는 거,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해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 요게 내 가치관이 이랬는데 이렇게 바꿔야 되겠는데, 내 꿈이 이거였는데 이렇게 키워야 되겠는데, 뭐 이런 어떤 하나님의 예술이 창조가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 안에 우리가 계속 있으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군 생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하고 나 혼자 하는 거는 천지차이예요. 그치? 성훈아? 우리 성훈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믿음의 아들이니까. 만약에 군 생활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해봐. 하나님을 몰랐는데 군대 가가지고 지금 뺑이를 치고 있다고 해봐. 그러면 맨날 입에서 나오는 게 욕이겠지, 짜증이겠지, 불만이겠지, 늘 다른 장병들이랑 비교하겠지, 경쟁하겠지. 나만 줄 잘 서면 되겠고 이기적으로 군 생활하겠지. 근데 그렇게 군 생활하고 있지 않잖아. 그치? 확실한 거지? 엄청 멋있게 누가 봐도 하나님 아들답게 군 생활하고 있는 거잖아. 맛있는 거 있어 막 나눠주고, 제일 힘든 시간 불침번 내가 서겠다고 하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 우리는. 얼마나 멋있는 건데, 하나님 아들 딸로 사는 게 얼마나 복 받는 건데. 우리 예수님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십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네. 윌리엄 쿠퍼가 13장 1절에 아름다운 진리의 감명을 받아가지고 지은 찬송이 샘물과 같은 보혈은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 샘물과 같은 보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셔가지고 그 정결한 샘물이 저와 여러분을 더러운 죄에서 깨끗게 목욕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예수님은 뭐 이러실 것이고 이렇게 나실 것이고 이렇게 죽으실 것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스가랴 안에 예수님에 관련돼서 예언돼 있는 거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나와서. 요한계시록에서 에스겔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성경도 선지자도 스가랴 선지자고요. 뭐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별명인 여호와의 종, 싹, 수은과 같은 것들도 스가랴에 나오고요. 왕이시고 제사장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은화 30입에 배반을 당하실 거라는 거,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거라는 거, 고난을 당하실 거라는 거, 재림하실 거라는 게 다 담겨져 있는 위대한 성경 스가랴서입니다. 9장 9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얼마 전에 제가 그 부분을 마가복음 여러분과 함께 설교하고 있어서 여러분도 이제 쭉 이제 예배 설교를 따라오시는 분들은 이제 예수님 입성하셨던 그 모습들이 지금 생생하실 텐데,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데 무려 예수님이 그걸 진짜로 하시기 전에 400년 앞서서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게 아예 저기 다 계획해놓고 끝까지 다 완성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400년 전에 내 아들 예수는, 진정한 메시아는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할 거야 라고 하시고 400년 뒤에 그대로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그대로 자기 삶으로 다 완성시키시고 승천하셨어요. 이제 재림된다는 약속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예언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모든 약속이 다 역사 속에 성취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예언이요. 다시 오신다는 것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서 살면 멋지게 승리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스룹바벨에 대해서 스가랴서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4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같이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4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성전 건축의 지도자로 섰어요. 그런데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막 마음이 약해져, 무너져. 저는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라고 읽을게. 여러분은 여러분한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담임 목사가 됐건, 뭐 셀리더가 됐건, 뭐 찬양 팀이 됐건, 찬양 인도자가 됐건, 뭐 전도가 됐건, 뭐가 됐건, 믿음의 직장 생활이 됐건, 믿음의 군 생활이 됐건, 여러분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구약의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또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의 구절 바로 스가랴 4장 6절인데요. 성령이 직접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만 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만 하면 여러분이 하는 일은 여러분의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성령님이 직접 진두지휘하신다는 약속. 저걸 스룹바벨이 붙들고 포기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바라기는 제 인생도 목회도 그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도, 은혜로운 교회로서의 믿음의 삶도,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가정도, 군 생활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리면서 스룹바벨 대신 자기 이름 넣어서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승환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운다는 건 사람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은혜로운 교회가 건강하게 교회로 주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건 담임 목사 잘 뽑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돈 많은 성도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도칠 목사님이 암을 이기고 건강하게 회복되시고 승리하신다면 그건 사람의 힘으로 의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뭐 의학 하나도 안 빌리고 계시지만, 의술 안 빌리고 계시지만은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집과 재산, 여러분이 지키려고 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 모으려고 한다고 모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살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겁니다. 복들 많이 받아서 전부 다 호수마을 3단지로 이사 오세요. 여기 엄청 비싸니까. 전세 오시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다 자가로 이사 오시라고. 하나님한테 11조가 아니라 내 모든 게, 내 인생이, 내 생명도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우리 김상숙 권사님은 뭐 돈을 자기가 열심히 모아가지고 호수마을 3단지에 사시나? 아니요. 외국인 노동자들 왜 다 퍼주고, 외국에 교회 세우는데 다 퍼고, 자기 재산 자녀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데 다 퍼주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사시니까 하나님이 주셨대요. 호수마을 3단지 집 여기서 살으라고, 사역하는데 필요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집 걱정, 차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시잖아요. 근데 10분의 1로 만족하는 일꾼이 아니라 10분의 5가 아니라 내 존재가 하나님의 것임이 고백되는 진짜 종이면, 일꾼이면요, 주인이 책임지십니다. 종은 내가 오늘 어디서 자나, 뭐 먹나,
몇 시까지 일어나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저와 여러분은 둘로스, 종이잖아요. 노예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데요.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스스로 귀뚫은 종인 거예요. 이제 너 자유롭게 살아라. 주인이 자유를 주는데도 싫습니다. 저는 주인님의 종으로 사는 게 복됩니다. 그리고 귀뚫어버리면 이제 종속되는 거거든요. 영원히 그 집 종인 건데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 집의 종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뛰쳐나가봤자 뭐 더 좋은 거 있을 것 같죠? 저도 뛰쳐나가봤는데 없더라고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뭐 1학년, 2학년, 3학년 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주일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빼먹고 오락실로 세상으로 가봤습니다. 더 행복할 줄 알고요. 한 2주 만에 돌아왔어요.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거고 1시간 오락실에서 게임하는 거고 한 2주 했더니 뭐 별로 행복하지 않더라. 뭐가 됐든지 결국 제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축구를 그렇게 좋아해도 예배 빼먹고 축구 해본 적이 없고요. 뭐 세상에 뭐가 어떻게 좋아도 하나님보다는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은혜입니다. 제가 그런 뭐 잘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의 어떤 선대를 보시고 어떤 제 조상의 어떤 믿음의 삶을 보시고 저를 딱 기억하시고 관찰하시면서 이승환을 주목하고 계시면서 망하지 않게 하나님이 아주 붙들고 계시는 게 제 인생에 너무 느껴져요. 저는 진짜 못났는데 이기적인데 교만한데 하나님이 은혜를 딱 붙들고 복되지 않은 자리 못 가게 하시고 악하게 못 살게 하셔서 계속 복을 주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아 이게 도대체 웬 은혜야. 페이버가 이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로 살 수밖에 없어요. 값없이 받았으니까. 여러분 다 그와 같은 복의 통로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입을 쫙 벌리고 꿈꾸세요. 근데 진짜 복의 통로로 살 거야. 내 스룹바벨 같이 스가랴 같이 살 거야. 자신을 약한 자로 여기고 있던 총독 스룹바벨 격려하시는 저 말씀을 한 주간 품고서 여러분 중에도 어쩌면은 내가 짓게 뭐 이런 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자신은 못났다고, 자신은 잘하는 게 없다고, 자신은 약하다고, 자신은 가난하다고, 자신은 못생겼다고, 자신은 키가 작다고, 자신은 뭐 학력이 부족하다고, 행복할 수 없다고, 남들과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 계시니까 오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나와 함께면 돼라고 하시는, Nothing is impossible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안 되는 거 없으니까요. 그러려면은 나로부터, 현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돈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미래를, 하나님의 나라를, 소명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격려 방법이십니다.